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잊어버려서 참 감사해요. 매일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오늘 유신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결국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환영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교만이, 나의 자존심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낮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부활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살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자.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으면 누가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두 번째는 14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혈과 육에 속했다. 인간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도 또한, 그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다 말합니다. 이 사단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신 방법이 바로 뭐냐?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셨는데,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총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신다,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이야기.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가 가장 큰 권세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위협하는 최대 무기인 그 사망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동일하게 느끼셨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또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누구를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질병 아래 살게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참소하고 방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악한 사단이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넘어지죠. 다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핍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기억하고 있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적이 바로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하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거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넘쳐나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몰래 와가지고 하나씩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훔쳐가고, 기쁨 훔쳐가고, 감사 훔쳐가고, 믿음 훔쳐가고. 그런데 우리가 빼앗기는데도 우리가 도둑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몰라.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완전히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도둑질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이다. 멸망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이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양들이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생명. 그렇지요.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어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믿습니까?
진짜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어.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볼펜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볼펜을 만져야만 됩니다. 손에 쥐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은 주님께 있는데 그 생명은 내가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아. 그런데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펜 가지고 싶죠? 이거 3가지 색깔이 나는 아주 좋은 볼펜이에요. 요 접시 위에 이 볼펜이 있단 말이야. 굉장히 좋은 볼펜이에요. 그런데 이 볼펜을 내가 만질 수는 없어.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되지만 이 볼펜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볼펜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접시를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접시 위에 있는 볼펜을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가지면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예수님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새는 참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은 또 뭐냐? 어두움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인 거예요. 어두워도 빛이 쫙 있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두움이 싹 물러가 버려. 빛이 없는 상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가움도 마찬가지. 그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차가움은 열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열을 빼앗기면 차갑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이 있게 되면 그 순간에 차가움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어두움, 차가움 이런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두움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과 자꾸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싸워서 우리가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 어두움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순간 죽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바울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마지막 절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죽음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에 일평생 매여 두려워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심겨져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봅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대 무기는 바로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는 죄의 삭신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도록 하여 자신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이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단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에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한 삶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